그게 보이죠? 글씨 네. 보이죠? 네네. 자, 제목, 서론은 제목을 설명하는 것이다. 제목이 뭐예요? 내가 감사한다잖아요. 그러면 네. 내가 하고 그 다음에 감사한다 이제 하면 돼요. 네. 감사한다 따로 이제 공부하면 돼요. 자, 처음부터 내가라고 했어요. 누가 감사하는가? 처음에 주어를 이제 그 시작할 때 보통 제목이 내가 감사한다예요. 그러면은 이걸 이제 처음 시작할 때 막막하잖아요. 네. 내가는 무슨 뜻인가? 이렇게 바로 들어가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어떻게 시작하냐면 누가 감사하냐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감사하냐 이 연결 관찰 질문이죠. 처음부터 누가 네. 감사합니까? 그러면 답은 내가죠. 내가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는 누구냐 이거죠. 내가는 누구입니까? 다시 질문 또요. 이게 완미닝 1이죠. 그게 그렇죠? 네. 딱 네. 들어가니까 네. 답은 바울이에요. 그렇죠? 네. 바울. 근데 바울은 그럼 누구냐 또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바울이 누구냐. 그럴 때 이것은 원어를 본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인물에 대한 자료가 있어요. 개관과 배경에서 바울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 서신을 공부하면은 설교할 때는 항상 공통적으로 질문되는 게 바울이에요. 내가 누구냐예요. 바울이 누구냐 이렇게 나가는데 여긴 빌립보와 관계된 그러니까 이 전체 내용 중에서 바울에 대한 내용이 많잖아요. 네, 바울에 대한 많은데 그걸 다 쓰려고 하면은 시간이 없어요. 다 쓰려고 하면은 진짜 엄청나요. 바울 신학만 뭐 한 1년 배우니까요. 근데 그걸 쓰라는 게 아니고 바울 내용 중에서 먼저 본문과 관련된 바울이 첫째야. 본문과 관계된 바울. 그게 빌립보서와 관계된 바울은 뭐가 첫째냐? 바울은 빌립보의 개척자예요. 사도행전 16장에 나와 있어요. 빌립보 교회를 개척한 전도자. 빌립보 교회를 개척한 전도자. 전도자라고 하는 것은 또 바울에 대한 또 설명 중에 하나예요. 전도자. 바울은 복음 전파자잖아요. 그렇죠? 그건 개괄적인 거거든요. 바울에 대한 포괄적인 내용이 전도자예요. 바울은. 복음 전도자. 근데 본문과 가장 가까운 것은 빌립보 교회의 복음을 전한 사람이죠.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동시에 개척한 전도자다를 합쳤어요. 이것은 예를 들어 에베소에 편지한다라고 하면 에베소. 네. 그러면 에베소 교회와 관계된 바울과 거기에 더하기 전도자 이렇게 딱 들어가죠. 네.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한다 할 때 그 나는 누구냐 바울이 누구냐라고 할 때 데살로니가 교회와 관계된 바울의 내용 하나 더하기 전도자예요. 자, 그래서 개척한 전도자다. 이거 어떻게 뽑았어요? 서론과 배경에서 잡았어요. 그 나와요. 그 사도행 16장을 근거로 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그러면 완미닝 2 완미닝 이건 1 이게 완미닝 2예요. 바꾸세요. 그러면 빌립보 교를 개척한 전도자라는 게 무슨 뜻이냐 이 말 완미닝 2죠. 왜냐하면 완미닝 2는 완미닝 1의 답을 묻고 간다고 그랬죠. 그렇죠? 선생님 화면이 안 바뀌는데요? 화면이 안 바뀌어요? 예, 화면이 이쪽이죠 지금. 지금 저기 화면이 저긴데 우리 저기 나눠드린 프린트해 준 내용. 네, 프린트 이쪽인데 이쪽 여기 공유 화면. 네, 화면이 안 바뀌었어요? 네. 공유 화면은 이쪽이에요. 왜 안 바뀌냐? 그러면은 다시 공유를 중지하고 다시 들어갈게요. 됐죠? 네네네. 아, 네, 나왔어요. 네, 나왔어요.
움직인다. 움직이죠? 네네. 네. 자, 처음부터 다시 하면은, 네. 내가, 서로는 제목을 설명한다. 제목은 내가 감사한다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바울이 감사한다. 이것도 감사합니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바로 바울은 누구입니까?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겠죠? 네. 그렇죠? 근데 내가로 했으니까 일단 내가로 시작합시다. 내가 감사한다. 자, 빌립보에 개척한 전도자입니다. 그래서 완미닝 1에 대한 답이 나왔어요. 네. 그럼 이걸 물고 또 질문을 해요. 완미닝. 선생님, 문다는 말은 그거를 물어본다는 뜻이죠? 이렇게, 아니, 그거 딱 붙잡고. 붙잡고, 예, 이렇게, 그거 붙잡고 또 질문. 문다, 이렇게 붙잡고, 예. 예. 예, 예. 딱 붙잡고 또 질문을 해요. 네. 빌립보를 개척한 전도자라는 게 무슨 뜻이냐 이거예요. 이게 완미닝 2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일까? 빌립보 교회 성도를 잘 알고 있는 사역자. 자, 빌립보 교회를 잘 알고 있는 사역자. 빌립보 교회를 잘 안다. 이건 어떻게 했느냐? 어떻게 했을까요? 개척 전도자. 네? 개척한 사람, 개척했다라는 것을 상상해 봤어요. 네? 바로 상상에 들어가 봤어. 개척한 거. 개척해 봤잖아요. 개척해 봤죠? 교회 사역. 이 목사님 개척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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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최 목사님도 교회 개척한 교회 섬겨봤죠? 네네. 그래서 저기 어디야? 그 사역하시는 목사님 도와서 해봤죠? 네, 멀리 지방에서. 이거 생각해 보면 뭐냐? 상상을 해봤어요. 개척한 사람의 상상해 보니까 교회와 성도를 잘 알고 있어요. 일단은 그쵸? 그렇죠. 내가 세상에 내 교회 내 성도 잘 알고 있죠. 그쵸? 지금 뭐 교회 물건이 어디 있는가도 다 알고 있잖아요. 지금. 네? 내가 어디다 다 쟁여놨으니까 뭐 이건 어디다 놓고 뭐 손님이 오면 뭐 필요한 거 금방 찾아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개척했다 그러면 잘 알고 있다는 거. 그리고 사역자를 전도자로 바꿔봤어. 전도자 사역자로 바꿔봤어. 사역자. 바로 바꿔봤어요. 원래는 사역자를 뒤에 바꿔도 돼요. 교회와 성도들을 잘 알고 있는 전도자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해도 돼요. 그렇게 너무 세분화하지 말고 같이 바꿔봤어요. 여기서는 사역자. 그러면 또 물어보죠. 잘 알고 있다고 하는, 잘 알고 사역자는 또 무슨 뜻이냐 또 물어보는 거죠. 네? 상상했어요? 상상했어요. 제가 상상.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찾았는가 그걸 빨리 캐치해야 돼요. 그렇죠? 내용보다도 이걸 어떻게 찾았지? 어떻게 찾았지? 이거 생각해야 돼요. 상상했어요. 네네. 앞에는 배경을 보고 했어요. 인물이니까. 인물을 항상 배경 가지고 해요. 인물은 배경. 자, 완미닝 3 들어갑니다. 빌립보 교회와 잘 알고 있다. 알고 있는 사역자라는 게 무슨 뜻인가? 완미닝 3. 답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형편과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사역자. 형편과 사정이라는 말이 들어갔죠. 형편과 사정. 그렇죠? 성도들의 형편과 사정을 잘 알고 있다. 이건 어떻게 찾았어요? 네? 잘 알고 있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상상하는 거죠. 그렇죠? 잘 알고 있다는 게 뭐야? 형편도 알고 사정도 알고 교인 한 사람 한 사람. 네? 여러분 가정의 문제 알잖아요. 교인들은 다 내가 다 알고 있죠. 그리고 믿음도 어느 정도인가 다 알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할 때는 제3자는 그거 가지고 비판하고 어쩌고 할 수 있지만 나는 그 사람의 믿음과 형편 아니까 이해는 할 수 있잖아요. 저 사람 믿음에서는 저렇게 말할 수 있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또한이라고 했어요. 또한 빌립보 교회 형편을 잘 알고 있다.
제가 이것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형편과 사정에다가 교회의 형편과 사정을 또 곁들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로 다 쓰기에는 문장이 길잖아요. 네. 그러니까 잘라서 썼어요. 잘라서 두 개로. 잘 알고 이해하는 사역자라는 뜻입니다. 이 정도로 했어요. 네. 바울이 누구냐. 그렇게 해서 지금 내용이 많이 완미닝 1, 2, 3으로 지금 전개가 돼서 내용이 많아졌죠. 그래서 종합을 해가 미세 종합. 여기서 여기까지 한 것을 일단 종합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종합.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잘 알고 이해하는 바울입니다. 이거 이렇게 빌립보 교회와 성도를 잘 알고 이해하는 바울입니다. 이 정도로. 근데 여러분들이 했을 때는요. 여러분들이 했을 때는 또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제가 가르쳐 드리는 것은 이것이 정답으로 쓰려고 하지 말고 프로세스 어떻게 했지? 이것만 배우세요. 이것만. 그 여러분도 나름대로 상상 그리고 그것을 그냥 부담 갖지 말고 일단은 하는 게 필요해. 네? 저기 배 목사님 이걸 뭐라고 할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상상하라고 그랬지. 여기서 상상을 해봐. 그렇게 해서 일단은 전개를 해봐요. 그러면 뭐가 있냐면은 내가 생각해서 묵상해서 정리한 거기 때문에 내 것이 돼요. 이게 내 것이 돼. 그리고 설교할 때도 굉장히 힘이 들어가요. 이게 힘이 들어가. 내가 묵상한 거니까. 자, 그렇게 하고 동사 주어 끝났어요. 그렇죠? 동사로 넘어가요. 동사로 넘어갈 때도 연결 관찰 질문해요. 주어로 넘어갈 때 주어를 시작한 연결 관찰 질문은 누가 감사했습니까? 내가 감사했습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이렇게 시작했죠. 동사로 할 때는 바울이 무엇했습니까? 바울이 무엇했습니까? 동사의 공식이에요. 주어가 무엇합니까? 감사합니다. 답이죠. 그렇죠? 그러면 감사한다는 게 무슨 뜻인가? 또 공식도 들어가죠? 공식대로. 감사한다. 그러면 뭐예요? 헬라어를 먼저 봐요. 그렇죠? 이것은 헬라어가 있으니까. 그렇죠? 동사. 감사한다. 원어 봐요. 원어. 이 원어와 유카리스테오예요. 유카리스테오 원어가. 유카리스테오. 네. 무슨 뜻이냐? 유카리스테오는 고마움을 느끼고 표현한다는 뜻이에요. 유카리스테오가. 고마움을 느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유카리스테오예요. 사전을 보고 정리했죠. 원어사전. 원어사전 정리 이렇게 들어갔어요. 지금. 원어사전 정리. 원어사전 정리 이렇게 들어갔어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고마움을 느끼고 표현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완미닝 2 들어가요. 고마움을 느끼고 표현한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 이거예요. 완미닝 1의 답을 딱 잡고 또 질문을 또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완미닝 해가지고 답이 나오면 거기서부터 이제 계속 질문 또 들어요. 질문하고 답 보고 또 질문하고 답 가지고 또 질문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다른 걸 집어넣지 말고. 그러면 완미닝 2 고마움을 느끼고 표현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라고 했을 때 제가 이렇게 해서 먼저 고마운 마음을 깨달아야 한다. 먼저 고마운 마음을 깨달아야 한다. 그리고 마음속에 있는 고마움 생각을 드러내야 한다는 뜻이다. 이걸 제가 자 이걸 어떻게 했어요? 앞에 있는 단어를 풀었어요. 느끼고 표현한다는 말을 먼저 느끼고를 풀었어. 마음속에 고마운 마음을 깨달아야 한다. 이게 느끼고예요. 느끼고. 예? 그리고 마음속에 있는 고마운 마음을 드러내 전해야 한다. 두 가지로 풀었어요. 두 가지로 이렇게. 자, 이것은
뭐냐면 문장을 다시 또 풀었어요. 문장을. 이게 새로운 기법이죠. 자, 상상 있고 국어사전 나가야 돼. 국어사전 아직 안 나갔죠, 지금 제가. 그쵸? 국어사전 안 나갔어요. 안 나가고 그냥 이 단어를 보고 풀어버렸어. 근데 사실은 국어사전 본 거예요. 느낀다,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쵸? 깨닫는다, 표현한다, 드러내, 전한다. 그 뜻이거든요. 두 개를 같이 묶으면 문장이 기니까 하나하나로 사전을 보고 풀었어요. 사실 국어사전 보고 풀었어요. 깨닫는다, 그 다음에 표현한다. 이것을 국어사전 보고 하나하나 푸는 거야. 국어사전. 자, 이것은 국어사전의 도움을 받았어요. 국어사전. 이 문장 중에 느낀다, 그 다음에 표현한다. 이거 두 개를 국어사전 다 봐서 따로따로 표현했어요. 따로따로. 공식이죠, 공식. 국어사전. 그 다음에 뜻입니다. 그리고 원미닝 3. 그러면 다시 말하면 무슨 뜻이냐? 원미닝 3. 앞에 있는 원미닝 2의 답. 이거 두 개 다. 이걸 다시 또 물어. 이게 무슨 뜻이냐? 감사한다는 말은 두 과정을 가지고 있음을 말합니다. 아, 감사는 두 단계가 있다. 두 과정 혹은 두 단계. 두 단계가 있음을 말합니다. 먼저 첫 번째 단계, 고마움을 느끼는 것. 두 번째 단계,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건 뭐냐면 앞에 있는 말을 다시 정리했어요. 다시 정리. 다시 정리. 이렇게 다시 정리. 자, 원미닝 4. 앞에 있는 3의 답을 다시 말하면 뜻이냐? 온전하게 감사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두 개를 종합한 온전한 감사가 뭐냐? 온전한 감사를 말합니다. 또한 성경적인 감사의 과정을 말합니다. 두 개. 이 정리를 했어요. 다시 보니까 성경적인 감사의 과정은 먼저 마음의 감사를 깨닫고 그리고 감사하는 감정을 상대에게 드러내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시 말을 정리를 했어요. 그 성경적인 감사라는 것을 목사님 상상하신 거예요? 온전하게. 성경적인 감사는 제가 깨달은 거예요. 네. 여기서 이해한 거예요. 아, 이게 성경적인 감사구나 이렇게 이해한 거예요. 완미닝을 하면서 내가 이해를 한 게 생각이 나. 이해를 한 걸 정리하는 거예요. 이해를 했어요. 아, 이것은 성경적인 감사다. 성경적인 감사는 두 단계다. 깨달아야 한다, 전해야 된다. 깨달아야 된다, 전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완미닝 1, 2, 3, 4까지 많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지금 많이 이야기를 하면 뭐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미세정리. 미세종합. 어? 많이 이야기해놓고 종합 한번 해주고 넘어가라. 네, 종합 한번 해주고 넘어가라. 뭐냐, 감사한다는 말은 고마운 마음을 드러내 상대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딱 지금 요약했죠, 한마디로. 미세정리. 감사한다는 말은 고마운 마음을 드러내 상대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 하니까 명제가 생각이 났어요. 명제. 감사는 먼저 마음에 가지는 것, 그리고 드러내 알려야 한다. 이게 감사에 대한 명제. 네? 명제가 나오면 적용. 나의 감사는 바른가? 먼저 마음에 가지고 있고 그리고 드러내 알리는 감사인가? 이렇게 질문해봐요. 나의 감사. 자, 나의 감사고 그 다음에 누구 확장해야 돼요? 우리의 감사. 네? 우리 교회의 감사. 확장해야 되죠? 감사가 나의 감사로 갖고 적용할 때는 그 다음에 나의 감사가 더 확장해서 우리 감사, 우리 교회의 감사, 우리 가정의 감사 이렇게 가야죠. 여기서 말씀을 이제 해줘도 되죠? 네? 네 마음에 있는 곳에 재물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으로 해줘도 되죠? 뭐라고요?
말씀을 이렇게 딱 줘도 되죠. 어떤 말씀? 예, 네 마음이 있는 곳에 네 재물이 있느니라. 이 말씀 이런 거. 아니야.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요? 그럼 해석해줘야 돼. 아, 그래요? 예. 네. 왜냐면 명제에다가 나를 집어넣고 하는 것이 적용이에요. 명제를 이용해가지고 거기다가 나는 이렇게 시작하는 게 명제. 그럼 적용에다가도 말씀을 넣으면 안 되네요. 넣으면 안 돼요. 예. 자, 그런데 동사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 문법적 연구가 있어요. 동사는 문법적 연구를 꼭 들어가야 돼요. 문법적 연구가 꼭 들어가야 돼요. 자, 동사가 현재냐, 과거냐, 수동이냐, 능동이냐, 명령이냐, 서술이냐. 자, 현재일 때는 계속의 의미가 있어요. 계속. 현재는. 계속해서. 예를 들어서 감사한다가 현재형이잖아요. 계속해서 감사한다는 뜻이에요. 계속해서 감사한다. 과거형은 끝났다는 거죠. 끝난 거죠. 동작이 감사했다 그러면 지금은 감사 안 하는 거예요. 그쵸? 전에는 감사했고 지금은 감사 안 하는 거잖아요. 수동은 당하는 거, 능동은 자발적인 거. 수동은 되는 거예요. 감사된다. 나는 감사하기 싫은데 감사를 억지로 하는 거죠. 감사되고 있다. 근데 감사한다는 능동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능동적으로 노력해서 감사한다는 거예요. 능동은 의지적으로 행동하는 게 능동이에요. 그래서 내가 감사한다라고 하는 감사하는 주체가 노력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형이다. 계속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명령이다. 명령. 감사하라라고 했잖아요. 감사하라. 그러면 꼭 해야 하는 거예요. 꼭 해야 하는 거예요. 자, 감사한다는 말은 현재 능동형 동사입니다. 이렇게 파싱형이 현재 능동형이에요. 그러면 현재는 계속의 의미가 있습니다. 즉, 감사한다는 말은 이례적으로 끝나는 동작이 아니라 계속해서 감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계속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한 번 했죠? 그쵸? 그러면 또 이게 무슨 뜻이냐? 또 하는 거예요. 계속 감사한다는 완미닝을 또 한 번 해봐요. 그럼 또 의미가 새로워요. 어제도 감사, 오늘도 감사, 내일도 감사하는 행위입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쵸? 이게 그 말이에요. 이건 뭐예요? 계속해서 한다는 말의 단어를 다시 생각해봐서, 상상해봐서, 상상. 계속한다. 이게 뭐예요? 어제, 오늘, 내일. 오늘, 어제, 내일. 현재형 해석할 때요, 항상 들어가는 표현이 뭐냐면,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어제도, 오늘도, 항상 그 집어넣으면 좋아요. 현재형에다가. 현재형은 계속이다. 다시 말하면, 어제, 오늘, 내일. 이렇게. 그 다음에 완미닝을 또 해봐요. 완미닝 2. 어제, 오늘, 내일. 다시 또 말을 바꿔. 어휘전환. 한 번도 감사하고 멈추지 않는다는, 한 번 감사하고 멈추지 않는다는 뜻이다. 쉬지 않고 지속적으로 감사, 멈추지 않고. 어휘전환.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이거 사실 상상을 통한 어휘전환이에요. 어휘전환. 한 번 감사하고 멈추지 않는다는 뜻이다. 한 번 감사하고 딱 끝나는 거 아니에요. 한 번 감사하는 게 계속해서 쉬지 않고 지속적으로 감사하는 것이다. 지속적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이게 성경적 감사예요. 성경적 감사의 특징이 마음에 있는 걸 표현하는 거고, 그 다음에
지속성을 가지는 거고. 지속성. 그쵸? 성경적 감사 세 번째, 지속성. 또 하나. 자, 근데 능동형이다. 능동형. 능동형은 뭐라고 그랬어요? 의지적으로. 능동형은 의지적인 동작이라고 하죠. 그쵸? 능동은 의지적인 동작. 능동형입니다. 누가 시켜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결단해서 의지적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의지적으로. 이게 무슨 뜻이에요, 또? 의지적으로 감사한다? 마음속에서 항상 감사에 대한 생각이 가득 채워 있다는 것이죠, 마음속에. 마음속에 계속 감사. 그래서 스스로 감사하는 행위를 드러내는 거예요, 막. 자기가 막 노력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노력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의지적인 감사는. 감사한 일이 생겨서 감사하는 게 아니고 감사를 만들어서 감사하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이게 능동형이에요. 능동형. 감사할 수 없는 환경이 돼도 감사를 찾아서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능동형이에요. 성경적 감사예요. 자, 내용이 많죠? 그럼 뭐 해야 돼요? 미세종합. 미세종합. 감사한다는 말은 계속해서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고마움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의지를 가지고 계속 고마움을 드러내는 것. 고마움을 드러내는 것. 의지를 가지고. 그런 명제가 또 나오죠. 감사는 지속성이 있어야 된다. 감사는 자발성이 있어야 된다. 두 가지의 명제. 명제. 감사는 지속성이 있어야 한다. 뭐예요? 지속성, 현재. 자발성, 능동. 그쵸? 그러면 나의 감사는 지속성이 있는가? 나의 감사는 자발성이 있는가? 적용. 나부터 시작을 했죠. 그렇죠? 나부터 시작을 했죠. 그리고 나서 부분종합. 감사도 부분종합 해보세요. 다시 또. 항상 내용이 많으면 종합해봐라. 바울이 감사한다. 바울이 감사한다. 이거 종합하는 거예요. 바울이 감사한다. 이건데 빌립보 교회와 성도를 잘 알고 이해하는 바울이 고마운 마음을 드러내 계속해서 의도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마운 마음을 드러내 계속해서 의도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현재형, 의도적으로 능동형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나는 빌립보 교회 성도, 난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는 고마워. 이 말은 한 번 하고 끝내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참 고마워. 난 교회를 생각할 때는 항상 난 감사해. 나는 감사가 그렇게 계속 무슨 말 하든지 간에 감사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나는 참 감사해. 나는 참 감사해. 이 말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게 지속성이고 어떻게 보면 또 의도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런 말을 해요. 애쓴다 그러잖아요. 사실은 고맙지도 않은데 이제 고맙다고 말하는 거야. 그럼 애쓴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야 돼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 생활은 참 애써야 되는 거잖아요. 믿음 생활은 참 애써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감사가 나옵니까? 가만히 있으면 기도가 나옵니까? 그럴 때도 있지만 가만히 있으면 기도 안 나올 때가 더 많아요. 그렇죠? 가만히 있으면 감사가 안 나올 때가 더 많아요. 그렇잖아요. 가만히 있어도 감사할 때가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또 이용수 목사님 같은 경우는 딸이 결혼을 했어. 참 좋은 사이를 봤어. 가만히 있어도 감사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때 나오죠. 그렇지만 시간이 좀 지났어. 가만히 있으면 감사가 안 나와. 그때는 감사가 저절로 나오는데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의도적으로 감사해야 돼. 내가 참 우리 딸 볼 때마다 감사해. 내가 노력해야 되잖아요. 그쵸? 감사해. 그게 안 되면 뭐가 나와요? 원망이 나와요. 불평이 나와요. 섭섭한 게 나와요. 그쵸? 그러니까 전에 감사했던 것도 내가 의도적으로 감사를 하지 않으면 어느 날 내 입속에서 불평이 되고 어느 날 내 입속에서 원망이 나오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전에는 감사했고 하나님 뜻이다라고 찬송했고 감사했던 것들이 어느 날 갑자기 한숨이 되고 그렇단 말이죠. 이게 노력하는 감사를 안 하면 그래요. 노력하지 않으니까 그래요. 의도적으로 하는 것이 그 믿음 생활이에요. 의도적으로. 마귀가 의도적으로 안 하면 마귀가 파고들어요. 마귀가 파고들어. 내가 의도적으로 딱 물타를 치고 있어야 마귀가 못 들어오잖아요. 내가 조금만 방심해봐요. 마귀가 훅 들어오잖아요. 훅.
훅 들어와서 확 휘젓고 다니면서 넘어뜨리고 나가잖아요, 저는. 그럼 우리가 그걸 추스리려면 얼마나 시간이 또 걸려요. 네? 그래서 감사는 지속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감사는 자발성을 가지고 있어요. 능동성을 가지고 있어요. 계속해서. 내가 감사하는 마음을 꽉 마음에 지키고 있어야 마귀가 틈을 못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이렇게 해서 제목에 대한 서론을 끝냈어요. 서론을 끝냈어요. 자, 55분인데요. 5분인데 10분 쉬었다가 물 좀 한 잔 마시고 커피 한 잔 네. 마시고 합시다. 네. 네. 자, 시작합니다. 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연결 관찰 질문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네. 연결 관찰 질문은 대지는 누구에 감사하는가 이 대지하고 중복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누구에 감사하는가? 누구에 감사하는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게 답이죠. 3절. 그러면 바로 이제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렇게 바로 질문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 누구시냐? 자,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내용이 있지만 본문과 관련된 하나님하고 그 다음에 본문과 관련된 하나님 그리고 그 보편적인 하나님에 대해서 두 가지를 뽑아보세요. 자, 바울을 세워서 빌립보 교를 세우신 하나님이다. 빌립보서와 관계된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바울을 통해서 빌립보 교를 세우신 하나님이에요. 또 성경은 항상 저는 하나님의 소개할 때 항상 창세기 1장 1절에서 소개하고 있는 성경이 가장 보편적으로 가장 먼저 하고 싶은 말씀, 창조주 하나님. 항상 창조주 하나님 항상 써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그 다음에 창조주 하나님. 바울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 두 가지를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을 하나씩 한번 해봐요. 그러면 빌립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이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그렇게 갔어요? 빌립보 교회 주인이심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주인. 빌립보 교회를 세우셨다 그러면 주인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주인. 이 말은 세웠다. 내가 세웠어.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상상을 해봤어요. 네? 상상을 해봐요. 상상을 많이 써요. 상상을 해봤어요. 그러면 내가 주인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세웠으니까 내 것은 내가 세운 것은 다 내 것이잖아요. 내 노력과 내 어떤 물질과 하면 일단 소유권은 나한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나쁜 의미의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고 교회를 세우면은 일단은 내가 주인이라는 뜻이다. 하나님이 우리는 보통 교회를 내가 세웠다고 안 하고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뜻이에요. 그럼 주인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 다시 또 해봐요. 다시 또 원미닝. 빌립보 교회를 주관하고 인도하는 분. 주인은 어떻게 해요? 자기 뜻대로 주관하고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자기 뜻대로. 그렇죠? 주인은 그런 권리가 있죠. 자기 뜻대로 주관하고. 예배 시간 몇 시에 할까? 그건 주인이 결정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결정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보통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따라 하려고 그러죠.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셨다 우리는 보통 그렇게 고백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하려고 해요. 우리는. 그렇죠? 근데 교회가 내 거다 그러면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죠. 내 마음대로 하죠.
그래서 참 어떤 목사님은 교회를 세워가지고 결국은 교회를 팔아버렸더만요. 팔았어. 자기가 은퇴할 때쯤 다 팔아가지고 몇십억에 팔아가지고 교회 그 부동산 이게 다 파는 거예요. 다 팔아가지고 자기가 갖고 간 거예요. 다. 왜 그래요? 내 거니까 그렇다는. 내 거니까. 그렇잖아요. 내 거니까 내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분은 그걸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래서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행동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 거다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할 수가 없죠. 한 번도 그렇게 못한 건데 하나님 거라고 하면은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내 거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주 거리낌 없이 그냥 딱 할 수 있는 건 내 거니까. 이렇게. 자, 그걸 다시 말하면 무슨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자기 뜻대로 주관하시고 인도하신다 무슨 뜻이에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대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말하면 자기 뜻대로 주관한다는 게 뭐예요? 이게 여기서 한 번 더 자기 뜻대로 주관하는 거에 대해 상상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생략하고 바로 성도들이 순종하고 복종할 대상이다. 하나님은. 빌립보 성도들이. 그렇게 바로 들어갔어요. 제 중간에 한 번을 생략을 하고. 자, 그럼 말을 여기서 완민잉 누구신가? 여기도 이것도 완민잉 1 2 3 4 자, 어떻게 넣읍시다. 여기는 하나님은 성경과 배경. 그 다음에 여기서는요, 창조 하나님, 상상. 창조주를 상상해서 창조주. 주인. 그 다음에 주인이라는 것도 상상해봤어요. 자기 뜻대로 주관하는 거. 또 이거 상상이에요. 그 4번에 걸쳐서 했기 때문에 미세종합이 필요해요. 미세종합. 하나님께 감사한다. 빌립보 교회를 주관하신 인도하신 하나님께 고마운 마음을 느끼고 그 마음을 표현하여 알리는 것이다. 이렇게 하고 미종도 완미닝을 또 한번 해봐요. 다시 말하면 빌립보 교회를 주관하신 하나님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감사의 1차 대상이라는 거예요. 대상. 또 해봤어요. 1차의 대상이라 1차 감사의 1차 대상이다 라는 것은 뭐냐, 성도들이 제일 먼저 고마운 마음을 표현해야 할 대상이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그럼 명제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빌립보 교회를 주관한 하나님은 우선적인 고마운 마음을 표현해야 할 대상이다. 딱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은 감사의 최우선 대상이시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이게 명제예요. 그러면 적용. 하나님은, 나는 하나님이 최우선 감사의 대상인가? 나는 지금 하나님께 최우선적으로 감사하는가? 같은 말이죠. 같은 말이죠. 자, 여기까지 해서 다른 것보다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묵상을 전개해 나가는가 그 프로세스를 익히면 돼요. 목사님처럼 저렇게 내용이 나와야 된다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저처럼 내용이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걸 내가 바라는 게 아니고 프로세스를 배우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차원에서 이 프로세스를 만들어 가면 돼요. 그래서 이 내용을 어떻게 만들었냐라고 물어봤을 때 나는 이렇게 했다라고 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 사전을 봤다, 국어 사전을 봤다, 상상을 해봤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내용에 대해서. 나는 이 내용을 상상해서 만들었다. 무엇을 상상해서 앞에 있는 이 말을 상상해 봤더니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 이렇게. 근데 여러분 상상할 때는 그걸 어떻게 상상하느냐? 그 장면을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행동을 해보세요. 만들어서. 그 행동을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그림을 그려보세요. 이렇게 머릿속에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봐요. 내가 창조주가 돼서 막 이것저것 다 만들었어요. 이렇게 상상을 해요. 다 만들었어. 이렇게 해야 돼. 눈 감고 가만히 있는 게 상상이 아니고 그게 아니고 이것을 장면을 구체적으로 내가 구현을 해봐요. 이렇게 내가 실제로 그 속에 들어가서 만들어보고 막 해봐요. 그러면 거기서 깨달아지는 게 있어. 아 그러면 이렇게 내가 다 이것도 내가 만들고 이것도 내가 만들고 이것도 내가 만들고 이것도 내가 만들고 그러면 다 주인이 내가 주인이네 이런 생각이 들죠. 내가 주인이네. 그러면 내가 이것들에 대해서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네. 그래야 그렇게 이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여기까지 질문이요. 질문. 목사님 설교 전개하실 때요. 네. 미종하고 명제 적용 이거를 한꺼번에 다 하시나요? 아니면 선택해서 하시나요, 목사님? 미정은 하는데 미종은 해요. 네. 근데 명제는 넘어가도 돼요. 바로 적용으로 가도 돼요. 아, 그러니까 미종했다가 적용으로 넘어가도 된다는 거죠? 네. 근데 예를 들어서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응? 하나님은 빌립보 교회 하나님 빌립보 성도들이 제일 먼저 고마운 마음을 표현해야 할 대상이십니다. 대상이십니다. 하나님은 감사의 최우선의 대상이십니다. 이렇게 해도 되죠. 그렇죠? 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봐요. 나는 하나님이 감사의 최우선 대상이 됩니까? 이렇게 적용했잖아요, 이게. 이렇게 해봐도 이거 부드럽죠? 그렇죠? 왜냐하면 적용을 가기 위해서 하나하나 발전시키는 거거든요, 이게. 발전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세요. 나는 그게 괜찮다고 생각해요. 어떤 때는 이걸 빼도 돼요. 그냥 바로 적용 들어도 돼요. 교회 성도들이 제일 먼저 고마움을 표현할 대상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이 최우선 감사 대상입니까?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게 들어가면 뭐예요? 한번 중간에 다리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이 문장이. 하나님은 감사의 최우선의 대상이십니다. 딱 다리 역할 해주죠. 그렇다면 나는 이렇게 해요. 나는. 그 다음에 연결 관찰 질문. 어떻게 감사합니까? 간구하면서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간구한다는 게 무슨, 자, 여기서요. 감사한다는 말을 이미 풀었잖아요. 동사에서. 제목에서. 이건 풀 필요가 없어요. 뒤에 붙는 말은 풀 필요가 없어요. 앞에 있는 것만 풀면 가요. 어떻게 감사합니까? 간구하면서 감사합니다. 첫째, 간구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라고 했을 때 요청하는 기도입니다. 요청하는 기도. 이거 뭐였어요? 원어 봤어요, 원어. 원어 사전. 정리. 그래서
요청하는 기도다라고 했어요. 요청하는 기도입니다. 자, 요청한다는 말 무슨 뜻입니까? 국어사전 봤어요. 무엇인가 부족한 것이 있을 때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응? 그러면 부족한 것이 있을 때 그것을 채우기 기도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완민이 또 물어보죠. 네? 이게 완미닝 1 1, 2, 3. 이게 완미닝 2 국어사전. 완미닝 3 들어갑니다. 무슨 뜻이에요? 부족한 것이 있는데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는 무슨 뜻이에요? 부족한 것이 있는데 자신이 스스로 회복할 수 상황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걸 채워주시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설명. 답을 설명하는 것도 해석이에요. 설명. 앞부분을 설명하는 거예요. 다시 조금 더. 설명. 그러니까는 지금 여기서는 상상의 기법은 아직 안 나왔죠? 지금 그렇죠? 네. 자, 공식대로 원어사전, 국어사전, 그 다음에 하나 더 설명. 앞에 있는 말을 설명 한 번 더. 부족한 것이 있는데 자신이 스스로 회복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채우시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 또 한번 설명. 앞에 완미닝 3 가지고 다시 또 완미닝 4. 무슨 뜻이에요? 채워야 할 부족한 것이 있는데 자신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것은 또 뭐 했어요? 앞에 있는 말을 다시 요약해봤어요. 요약. 앞에 있는 말 요약해봤어요. 그냥. 근데 없어도 돼요, 사실은. 근데 요약하는 게 뭐예요? 말이 길어졌기 때문에 자꾸 줄여서 요약해주는 거예요. 자, 말을 많이 했으니까 미세종아, 간구하면서 감사한다는 말은 채워야 할, 자신 채워야 할 부족한 것이 있는데 자기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때 먼저 감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간구할 때마다 감사한다는 말이, 자, 나의 부족한 것을 하나님께 채워주시도록 기도할 때 먼저 감사부터 하고 기도한다는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보통 이걸 주세요 기도잖아요. 주세요라는 기도인데, 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할 때 먼저 뭐부터 해요? 감사부터 하라 이거죠.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부족한데 뭐가 감사해요? 주세요는 부족할 때 하는 거잖아요. 근데 부족해서 하나님께 채워달라고 기도하는 건데 감사부터 하라는 거예요. 감사부터. 그러면 여러분, 감사는 뭘 감사해야 될까요? 부족한 것 감사하는 거죠. 부족한 것 감사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환경도 감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 기도의 내용이 첫 번째는 항상 감사와 찬양이에요. 그래서 감사와 찬양. 미정도 완미닝을 또 하는 거예요. 했어요. 능력이 안 되는 일을 하나님께 의지하여 이루고자 하는 사람은 먼저 감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능력이 안 돼가지고 그거 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할 때 무슨 기도부터 해야 되냐? 그거 해주세요 바로 하지 말고 감사부터 시작해야 된다. 감사부터. 그러면요. 지금 여기서 이게 나올 수 있어요. 이게. 왜요? 왜? 감사부터 딱 나오죠. 그러면 이런 생각 들죠. 아니 내가 지금 부족해서 하나님께 채워달라고 기도를 시작했는데 성경은 그럴 때 먼저 감사부터 시작하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감사부터. 그러면 이 질문 왜 그런 감사부터 해야 돼요? 왜? 아니 나는 아무것도 감사할 게 없는데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께 채워달라고 기도하는 건데 그런데
왜 감사부터 해야 돼요? 왜 그럴까요? 이것은 본문에서 답이 나오는 게 아니고 내가 성경에서 그 답을 찾아야 돼. 성경 전체에서. 이게 바로 연구 질문이에요. 사실 이게, 아유, 이게 연구 질문이에요, 연구 질문. 이것이 들어가면, 연구 질문이 들어가면, 내용이 강조가 돼요, 강조. 먼저 감사해야 된다는 걸 강조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부분에 지금 내용을, 시간을 많이 지금 할애하고 있잖아요. 간구하면서 감사하고 있어요. 어떻게 감사해요? 간구하면서 감사해요. 간구하면서 감사한다는 말이 종합해 보니까 먼저 감사하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간구한다는 거예요. 먼저 감사하고. 그럼 왜 감사부터 해야 돼요? 왜 감사부터 해야 돼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가만히 생각을 이제 해보는 거죠. 내가 내 기도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봐요. 내가 먼저 감사부터 안 할 때, 감사를 할 때, 그 차이점이 뭘까? 감사 안 하고 시작하는 기도하고 감사하고 시작하는 기도의 차이점이 뭘까? 감사를 먼저, 왜냐하면, 저는 이제 그 생각이 들어요. 감사를 먼저 하면서 기도할 때하고 감사를 안 하고 기도할 때의 기도의 내용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경성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먼저 감사부터 해야 돼요? 이건 이제 사람 따라 달라요. 그렇게 될 것을 믿고. 네, 믿고. 믿음으로. 왜 감사부터 해야 돼요? 이경성 목사님은 왜 그런 것 같아요? 여긴 답이 없어요, 사실은. 그러나 성경적인 맥락이 있어야 돼요. 이게 성경적인 맥락이 있어요. 왜냐하면 왜 감사부터 해야 될까? 지금 상황은 뭐예요? 부족한 게 많은 상황이에요. 네네. 그래서 부족한 것을 달라고 지금 기도해야 돼요. 그 간구하는 게 그거 요청하는 거잖아요. 뭐 해주세요라고 하는 건 부족한 게 많은데 부족한 게 많을 때 채워야 할 게 많을 때 기도를 시작하면은 뭐가 먼저 나올까요? 요청. 네? 원망과 불평이 먼저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왜 이렇게 됩니까? 그렇게 시작해요, 기도가. 그렇잖아요. 하나님 지금 이렇게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지금. 그렇죠? 왜냐하면 상황이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렵고 부족한 게 많고 채워야 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힘들어요 라고 시작하잖아요, 기도를. 근데 그 힘들어요를 막는 게 뭐예요? 감사로부터 해보세요. 감사해보세요. 감사하면 힘들어요라고 하는 기도가 같이 겹칠 수가 없어요. 그쵸? 감사를 하면. 하나님 감사해요. 어렵지만 감사해.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감사해요. 그래도 이렇게 해주시니 이 정도로 해주시니 감사해요. 자, 건강을 위해서 기도한다 해보세요. 건강이 안 좋아서 이제 기도해요. 그러면 하나님 제가 이렇게 아파요. 너무 아파요. 왜 이렇게 저는 아프기만 합니까? 그렇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죠. 그런데 감사부터 시작해요. 하나님 아플 때 이제 치료를 해서 감사해봐요. 회복을. 하나님 감사해요. 뭐가 감사한데? 그래도 이 정도 건강 주시니 감사해요. 이렇게 살게 해주시니 감사해요.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해주세요라고는 간구의 기도 속에 감사가 빠지면 기도하면서도 다 원망과 불평이 다 토해지는 거예요. 이게. 토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기도를 누가 주도할까요? 마귀가 주도해요. 사실은 그 기도는.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을 자꾸 공격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서도.
마귀가 그걸 교묘하게 이용을 해요. 교묘하게. 그 기도가 내 속풀이가 된단 말이에요. 기도가 그렇게 되면. 그쵸? 속풀이 기도가, 한풀이 기도가 기도가 돼요. 원망풀이 기도가 기도가 돼요. 그것도 우리는 후련하다라고, 그것도 기도다라고 하면서 하잖아요. 그렇지만 사실은 그건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가 아니에요, 사실은. 응? 내가 여기서도 말씀을 대입해서 주면 안 되나요? 네? 여기서도 말씀을 대입해서 주면 안 돼요? 뭐 디모데전서 4장 4절 뭐 나와도 되죠. 여기서 나와도 되죠. 여기서 여기서 나와야죠, 제가. 예, 답이 하나님께서 이 본문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성경 전체 맥락에서 이야기를 해야 돼요. 여기서 말씀 그럴 때는 성경 구절 가져와도 돼요. 여기서 디모데전서 4장 4절 말씀 가져와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이 말씀 해도 되고 데살로니가 아니, 그 말을 처음부터 하면은 저는 적절한 대답이 아니라고 봐요. 그러면 데살로니가전서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 그걸로 하면은 이게 싫어하는 답은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왜 여러분 부족한 게 많아서 건강이 안 좋아서 기도하는데 왜 감사부터 하라는 거예요? 왜 그거잖아요. 지금 내가 일이 안 돼가지고 그냥 답답해서 기도를 시작하는데 왜 감사부터 하라는 거예요? 그거잖아요. 감사 안 하면 원망부터 나오니까. 그리고 이거 지지하시는 성경구절에 있으면 이야기하면 돼요. 감사 안 하면 여러분 기도하면서 원망을 해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한테 자꾸 신세한탄만 해요. 기도하면서 감사가 그걸 막아줘요. 감사가 그리고 건강한 기도를 하게 해줘요. 감사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게 해줘요. 우리 그렇잖아요. 누가 와서 나한테 상담한다고 왔어요. 근데 와가지고 계속 막 화내고 막 짜증내고 한탄하고 그러면 상담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 그냥 한풀이만 하고 가는 거잖아요. 상담하러 왔다고 하면서 속이 후련하다고 하잖아. 나는 한마디도 상담하는데 내가 해주고 싶은 말 한마디도 못 듣고 가는 거잖아요. 상담하러 왔다고. 그러려면 뭐라고 상담하러 와요? 그렇잖아요. 때로는 그래서 상담이 들어주는 거다라고 하지만 그렇게 들어주는 것은 상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로 상담하잖아요. 그러면 기도로 상담한다 하나님께 해놓고 하나님께서 맨 화만 내고 화내고 짜증내고 막 그렇게 한참 하고 갔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한마디도 못 들었고 기도를 해놓고 그거나 똑같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감사부터 해야 되냐? 감사를 안 하면 터져 나와요, 우리가. 원망불평. 자, 예를 들어서 욥이요. 욥이 이런 상황, 욥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께 간구한다라고 했거든요. 간구한다. 욥 같은 상황 얼마나 할 말이 많겠어요. 원망이 많겠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걸 뒤집어 그것을 다 막고 하나님과 건강한 대화로 가는 건 감사예요. 감사로 해야 대화가 돼요. 네? 어떻게 보면 여러분 감사를 하면 차분해져요. 감성이 그렇죠. 감사를 하면 차분해진다고. 감사가 없으면 막 화가 이렇게 지배를 해요. 화가 지배를 해요. 그래서 성경 구절을 보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너희는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감사하는 하나님 뜻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뜻이 있다고 그러시네요. 하나님 뜻이다라고 이야기해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이제 그렇게 이제 이렇게 설명하고 뒤에다가 이제 그 성경 구절을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감사를 왜 해야 돼요? 그래서 감사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요? 뭐 이렇게 그런 이제 확장이 돼가지고 이제 삼천포로 빠지는 거예요. 여기서는 감사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요? 그건 이야기 안 하고 있거든 지금. 왜 감사해야 합니까? 라고 해서 그래서요. 명제 감사는 능력 밖의 일을 이루게 하는 출발점입니다. 감사는 능력 밖에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싶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간구하잖아요. 하나님 제가 제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 기도잖아요. 이거 할 때 이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나는 못하는 게 많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런 상황 속에서 저를 붙잡아 주셔서 또 이런 일을 만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잘 감당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게 이게 간구잖아요. 그래서 감사는 능력 밖의 일을 이기는 출발점입니다. 명제, 적용. 나는 능력 밖의 일을 가지고 있는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부터 시작해라. 먼저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능력 밖의 일을 이룰 수가 있다. 그렇게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왜 질문은 하다가 왜 이렇게 해야 되지? 왜 이렇지? 라고 그냥 질문을 던져도 돼요. 연구하면서 왜 이렇게 하지? 왜 이렇게 해야 하지? 라고 또 질문하세요. 여기까지 해다. 연구 질문은 목사님 설교 시간에 웬만하면은 이렇게 풀어나가지 않고 그냥 연구자가 예. 그냥 이렇게 설교 안 하고 그냥 생각 큐티만 하고 넘어가도 되는 거네요, 목사님. 뭐요? 연구 질문? 그렇죠. 근데 그 속에서요 하나의 음성을 들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그러지? 성경에서 그 간구하면서 감사한다. 간구할 때 감사한다. 간구하면서 감사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성령께서 간구기도 할 때는 감사부터 하라는 말씀이구나. 어? 꼭 해야 되는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되죠. 왜 질문을 하면은 진짜 성령의 음성을 들어요. 왜 질문 속에서. 왜 질문 속에서. 이건데 이 왜 질문은 답을 찾는데 시간이 걸려요. 많이 걸려요. 시간이. 근데 이거 가지고 내 설교의 강조점을 잡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왜라는 질문을 자꾸 해보세요. 말씀 연구하면서 왜 그러셨지? 왜 이렇게 해야 되지? 왜 그렇지? 이렇게 질문해보세요. 묵상할 때. 그 질문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질문이. 그래서 연결 관찰 좀 언제 감사해야 되는가?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생각한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딱 들어가죠. 또 거의 공식이잖아요. 그렇죠? 네. 공식이잖아요. 그럼 원어 사전 정리. 생각한다, 기억한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제 국어사전 가죠. 기억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국어사전. 이건 국어사전. 지난 일들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입니다. 기억한다. 국어사전 봤어요. 떠오른다. 자, 그럼 지난 일이 쳐지지 않고 머릿속에 떠오른다라는 상상. 이제 상상. 이야말로 상상. 이게 남아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쵸? 머릿속에 남아있는 거잖아요. 없어지지 않고 생생히 머릿속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빌립보 교회에 대한 생각이나 빌립보 교회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생생하게 떠오르는 것입니다. 이건 제가 다 보충 설명한 거예요. 보충 설명. 보충. 앞에 있는 내용 보충 설명한 거예요. 지난 일들이 잊혀지지 않고 지금도 머릿속에 생생하게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보충 설명, 빌립보 교회에 대한 생각이나 빌립보 교회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생생하게 떠오르는 거예요. 아무개 집사, 아무개 성도, 아무개 형제, 아무개 자매 이렇게 다 떠오르는 거지 지금. 여기에 빠진 말이 있어요. WM. WM2, WM3, WM4. 순식간에 4번 들어가잖아요. 4번.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미종이 있어야 돼요. 미종.
빌립보교의 사람들이나 빌립보교에서 겪었던 일들이 생생히 떠오를 때마다 먼저 고마운 마음을 드러내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빌립보교 성도 중에 어떤 사람이 생각나면 떠오르면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완미닝 2예요 사실은. 이것도 완미닝 2. 미종을 완미닝 한 거예요. 또 완미닝. 자, 그럼 또 질문해봐요. 아무개 집사님 생각할 때마다 감사부터 먼저 하는 거예요. 그쵸? 아무개 집사님 생각할 때마다 아무개 집사님의 관계 속에 일어난 어떤 일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부터 하는 거예요. 지금 그 말이잖아요. 지금 또 질문해요. 왜 그래야 되지? 왜 그래야 될까요? 자, 교회 성도들 한 사람 다 생각해봐요. 다 생각해봐요. 근데 어떤 사람한테는 상처도 받죠. 받은 일도 있죠. 상처받은 일도 있죠. 그쵸? 그 사람 생각하면 상처받은 게 딱 생각이 나요. 응? 상처받은 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 생각할 때마다 뭐부터 하라고요? 감사부터 하랍니다. 감사부터 하랍니다. 왜 그래야 돼요? 네? 속 썩이고 갔는데 나한테 완전히 나를 굉장히 힘들게 하고 상처 주고 갔는데 왜 그 사람 생각이 딱 떠오를 때마다 감사부터 하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사람이잖아요. 우리 사역자도 사람이잖아요. 섭섭한 것이 생각나면 나도 역시 마음이 좋지 않아요. 갑자기 섭섭한 건 오래 묵상이 돼요. 큐티가 돼요. 그죠? 섭섭한 건 큐티가 되더라고, 오랫동안. 안 해도 되는 건데. 그 사람이 왜 그랬을까? 그 사람 왜 그랬지? 왜 그 말을 했지? 그 사람 왜 그러지? 자꾸 하면은 그걸 오랫동안 생각하면 그게 나한테 좋은 게 아니잖아요. 좋은 결과를 주진 않죠. 네? 그게 나한테 마음의 병을 주잖아요. 사도 바울도 빌립보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아주 미워한 사람들이 많았나 봐요. 많았어요. 성경 읽어보면. 그리고 대놓고 사도 바울 상처 준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놓고 바울이 기도하는 거예요. 다 성도 한 사람 이름 불러가면서 하는데 관계가 좋은 사람, 관계가 안 좋았던 다 부르는데 어떻든 간에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생각이 딱 머릿속에 이렇게 지워져 이렇게 있지 않고 있을 때마다 뭘 하라고요? 먼저 감사부터 하라고요. 왜요? 감사 안 하면 그 사람에 대한 섭섭한 것이 자꾸 재생산돼요. 재생산돼. 그래가지고 기도가 멈춰져. 기도할 수 없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가 없어.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데 끝나는 게 아니야. 그 다음 기도 진행이 안 돼. 그 사람 생각하면서 오히려 상처를 더 키워. 화가 나. 분노가 나. 그런데 감사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감사. 그런 것들을 잠재워져요. 그러면 여러분 감사할 게 없는데 어떡해. 그 사람 생각할 때 감사할 게 없어. 사실은 내가 하나님께. 그 사람이 뭐 한 게 있어야 감사하지. 나한테. 그런데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럼 이때는 어떻게 감사해야 돼요? 찾아서 감사해요. 찾아서. 정말 찾아서 감사해서 그 사람을 감사의 그런 내용으로 만들어 놓고 시작해야 돼요. 이게 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
음. 근데 다음은 연결 관찰 좀 언제 감사하니까 두 번째 항상 감사 넘어갈 때 지금 여기서 제가 명제 적용 안 했죠? 네. 앞에서 많이 했으니까 이것도 하려고 하면 할 수 있어요. 여기서도 Y 질문 할 수 했죠. 제가 표시는 안 했죠. 왜 감사부터 해야 돼? 사람 생각할 때 왜 감사부터 해야 돼? 내가 지금 Y 질문 했잖아요. 근데 Y 질문은 다 해도 돼요. Y 질문은 모든 일에 왜 그랬지? 질문해봐요. 다 내용이 새로워져요. 근데 주의할 거. 엉뚱한 대답이 안 나오게 주의해야 된다. 자, 여기까지만 할랍니다. 나머지는 여러분 해놓은 거 보시도록 하고. 지금 뭘 여기서 배워? 내가 강화치 또 그랬냐? 완민이 1, 2, 3, 4. 명제 적용. 완민이 1, 2, 3, 4 명제 적용. 그 다음에 또 하나. Y 질문 언제 하는지. Y 질문은 언제 한다고 그랬어요? 언제든지 해라. 네. 언제든지 해라. 근데 Y 질문 했을 때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 답 찾고 정리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 예를 들어서요. 제가 주기도문 강해를 하다가 뜻이 이루어지다 기도하라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한 거잖아요. 그렇죠? 자, 뜻이 이루어지다는 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시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델레마토스가 뭐냐? 이 사람을 다 해주죠. 근데 하다 보니까 질문이 딱 생겼어요. 그런데 아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 아니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왜 기도해야 돼?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연약하셔? 우리 기도가 그렇게 필요할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부족하셔? 근데 왜 기도를 하라고 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서. 그 딱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마음속에. 그럼 답을 찾아야죠, 이제. 응? 성경 맥락 속에 찾아야죠. 여러 가지 이제 답이 나오죠. 뭐,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을 바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족하시기 때문에, 아니, 하실 좀 우리가 동참하기를 바라시기 마음으로. 이런 것들이 답이 여러 가지가 나와요, 이제. 그런데 그 중에서 성경적 지지를 받아야 돼요, 성경에서. 성경 구절의 지지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연구자가 연구하면서 왜라는 질문을 자꾸 해봐야 돼요, 왜. 왜 그러셨지? 왜 이렇게 말씀하시지? 질문해놓고, 아이고, 엉뚱한 질문이다 그러면 빼면 돼. 안 하면 돼. 근데 연구자는 해봐야 돼, 질문을. 해봐야 돼.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강화체 완미닝, 사건체 완미닝까지.